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서교리 문답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두에게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몸의 필요와 지원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음식, 음료, 옷, 신발, 집, 가정, 땅, 동물, 돈, 물건들, 성실한 남편 혹은 아내, 성실한 자녀들, 성실한 일꾼들, 성실하고 믿음스러운 지도자들,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절제, 좋은 평판, 좋은 친구들, 믿을만한 이웃들 등등입니다. 중심생각,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쉬는 가정, 보호하는 정부 등등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면 왜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들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게 도전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되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먹을 것이 부족함을 불평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할 때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기적으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실 것과 둘째는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제6일에는 그들이 다른 날에 2배를 거두게 하셔서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며 이 일을 통해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얻을 것이며 아침에 만나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아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 없이 내뱉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 들으셨고 근심하셨고 불쾌히 여기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었으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만나이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항상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침까지 남겨둔 것에는 벌레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만나를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녹았습니다.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모든 일상적 일을 쉬는 휴식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 하루하루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들, 즉 평범한 것이라도 감사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나의 삶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습관과 실천은 무엇입니까? 서교리문답 깊게 읽기 1.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강구의 중점은 무엇입니까? 이 강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만드신 모든 선물들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외 하나님은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자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시고 크리스찬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 모두에게 또한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 없이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계속하여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덕적인 면과는 무관하다거나 또는 아무 구별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들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하루라고 말합니다. 또 한 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만들고 또 24절기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해씩 비슷하게 반복되다가 거기서 1년이라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만드셔서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해가 지면 밤이 됩니다. 밤은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이지만 많은 짐승들에게는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이 되면 산림의 모든 짐승들은 기어 나오게 됩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먹이를 사냥합니다. 이를 시편 저자는 사자가 그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이십니다.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후한 은혜의 비축물들을 넉넉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는 언제나 주시는 편에 서 계시며 그의 은혜의 손은 언제나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풍성히 행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도 간섭과 통치를 중단하신다면 온 우주는 엉망이 될 것이고 곧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3. 일용할 양식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함축하는 성경적인 요약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참 양식과 대조하여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못할 것은 헛된 이방 종교들의 우상들이나 이 세상에 보기 좋고 안락한 물건들이나 육신의 쾌락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참된 양식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 기름진 것, 곧
현세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참조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속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용할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의존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와 거주 환경 속에서 그들의 손을 어느 정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상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세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비현실적이거나 사치스러운 무엇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생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미래를 계획하지 말고 또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시작과 마지막, 곧 출산과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편 104편 27절에서 29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저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저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저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저 그들은 죽어 문지로 돌아가나이다. 호흡의 그 문자적인 뜻은 영 혹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에 먼지 즉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겸손히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따라서 인간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쓸데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야생의 새들은 인간의 보살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부양하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을 사용하여 그들이 먹기를 찾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사소한 생물들도 그토록 풍족하게 부양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인간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훨씬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지 아니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내일은 언제나 다시 다가오며 따라서 내일의 문제를 결코 오늘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위한 것이므로 내일 일은 내일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이란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온갖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어진 것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해야 하는 원리는 결국 염려의 권원적 치유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는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가 세우시면 세워질 것이고 그가 파하시면 파해질 것입니다. 그가 높이시면 높아질 것이고 그가 낮추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을 결코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받았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째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육신적 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며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의 복의 근거가 됩니다. 예배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의 정상적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적 노래들은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찬송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섭리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직장과 가정과 사회적 안정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와 허물로 죽었고 지옥에 가야 마땅했던 우리를 값없이 주신 은혜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복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즉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는 정결, 부정결의 음식이 구별되었으나 복음 아래서는 그 구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에 만족하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가 출생 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별세 시 역시 분명히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덤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모았던 재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품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며 중요한 생활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후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은 음식이 남았다고 버리지 말 것과 그리고 음식을 먹은 후에는 앉았던 장소라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것은 아굴의 기도입니다. 곧 헛된 것들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생각하며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1절 말씀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은 부자들에게만 있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애착은 탐심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탐심이 있을 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물질적 부요가 헛됨을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으로 마음으로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 부자는 그 풍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풍년 추수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관심과 생각은 물질적 부요와 그것을 즐기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물질적 부요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자신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만 많으면 자신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에 불러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가 죽고 나면 그가 쌓아놓은 많은 곡식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다른 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그의 소유의 넉넉함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익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의 결론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모을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알며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고 죄를 버리고 온유와 겸손, 사랑과 헌신, 인내와 절제로 자신을 단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연결과 적용 6.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A.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시편 104편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결과는 땅의 풍성입니다. 식물들은 새싹을 내고 풀들은 자라고 꽃들은 피고 열매를 맺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위한 풀과 사람들을 위한 채소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는 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5절과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은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 즉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령의 소원도 만족해 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그는 특히 그의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심리적 위로와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B.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 땅의 권위들과 조직들, 즉 안정적인 정부와 경제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7.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의 필요만을 위해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친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부족합니까? 이 땅의 기근, 결핍, 부족 등은 타락한 세상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죄들, 즉 욕심, 냉담함, 게으름 같은 것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한 정부와 경제 시스템이 일용할 양식의 부족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땅의 권위자와 정부를 위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어렵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진실과 성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물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의존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 마음속에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소유를 가졌지만 풍족함을 누리며 감사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여야 합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을 펴시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의 필요를 채워 주소서. 우리를 가르치시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모든 선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샬롬.